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요, 담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담장에 호박 넝쿨이 이렇게 얼기설기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참 보기 좋다 하고 가다 보니까 그 가느다란 호박 넝쿨 밑에 이따만한 호박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가는 호박 가지가 견디지를 못해서 축 늘어지고 금방 끊어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이분이 언뜻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했을까? 저 큰 호박을 좀 큰 나무에 달아 놓으시지 왜 저렇게 조그만 가지 넝쿨에 달아가지고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참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너무 좋아요. 옳지, 저 그늘에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참나무 밑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참나무에는 요만한 도토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훈수를 뜹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는 호박을 좀 저 큰 나무에 달고 저 도토리는 그 넝쿨에 달아 놓으면 서로 좋을 텐데 저 왜 그랬을까? 온 김에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참나무 위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는데 누가 꿀밤을 콱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깼습니다. 누구야? 하고 아무리 봐도 아무 사람도 보이지를 않아요. 누가 그를 깨웠을까요?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가 이마를 때려서 깜짝 놀라 깬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기 호박이 달렸더라면 난 죽을 뻔했구나.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역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13세기에 살았던 스페인의 국왕 알폰소 10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참 박식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알았고 또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늘 하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함께 있었더라면 이 우주를 좀 더 질서 있고 좀 더 유용하게 창조할 수 있도록 힌트를 드렸을 텐데, 그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폰소만이 아니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색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욥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욥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욥기 1장에서 욥이 한없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게 되죠. 너무나 엄청난 고난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몸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나게 되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제위에서 울부짖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마저 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뭐하러 삽니까? 저주하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욥이었습니다마는요, 3장부터 시작되어서 31장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세 친구와 논쟁을 하게 되죠. 그 논쟁이 이어지면서 욥도 슬슬 짜증나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얘기가 뭐였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틀림없이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너에게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뭐죠?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죄가 있긴 있겠지만 이 정도로 고통받을 만한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어 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였어요. 이것 때문에 3장부터 31장까지 30장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논쟁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방어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논쟁이 이어지다가 보면은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다른 말이 나오게 되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너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한참 주고받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착각하셨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말로 비약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논쟁의 결론이 뭡니까?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유혹에 자주 빠져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 보면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은 뭐 하실까? 저런 놈 벼락 안 때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실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시는 걸까요? 영원히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엘리후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전했고요, 오늘 38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폭풍우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폭풍우가 불고 번개가 치고 소리가 커지고 지진이 나듯이 땅이 떨리는 그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우리에게 입 다물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은 인간의 논쟁을 그치게 합니다. 30장까지 이어지던 인간들의 친구들의 논쟁이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왜?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사람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람들과의 논쟁이 우리를 진리로 끌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긴 말씀을 하세요.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가요.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네 꼬라지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때 내가 어디 있었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히 가타부타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파도를 그치게 한 것이 네가 한 일이냐 그랬어요. 저는 그 바다에 갈 때마다 신기한 게 있어요. 계속 파도가 몰아쳐 오는데 거기까지만 오지 1m도 더 못 나가더라고요. 도대체 바다와 육지의 한계는 누가 정했을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니까 파도가 못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흉흉한 파도를 누가 잠잠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한 것 아니십니까? 그때 네가 뭘 했냐라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비행기가 마구 날아가는 것 같아도요, 비행기도 길을 따라갑니다. 아무 데나 안 갑니다. 길을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궤도가 있고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우주의 궤도를 아느냐? 별들을 네가 길을 인도하느냐? 그 수많은 별들이 부닥치지 아니하고 움직여가고 돌아가는데 누가 한 거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의 짐승에게 내가 먹이를 주었느냐? 산짐승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짐승들에게 먹이 주어서 키웁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찾아 먹어요.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세요. 남한산성의 수많은 나무에 저 물 한 방울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푸르르게 잘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통해서 숲이 우거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간섭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수용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욥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욥을 책망을 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하세요.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논쟁의 핵심을 하나님이 바로 찔러버립니다.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내가 죄 없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선행이 하나님의 역사에 털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셨을까요? 저는 서울 시내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빼앗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질병이 죗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잘해서 얻은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을 뿐입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것은 벼락 맞을 놈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받을 뿐입니다. 하늘에 햇빛이 쨍쨍 나고 날씨가 너무 상쾌할 때 기분 좋죠? 내가 뭘 잘해서 날씨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주신 대로 받아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죠. 로마서 11장 35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100일 정성을 정한수 떠놓고 비비면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날 좀 일할 게 많아가지고 일꾼을 부르러 시장을 나갔어요. 인력 시장을 갔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일꾼들이 쭉 서가지고 누가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시오. 다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일을 하세요. 제가 임금을 딱 맞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어넣었어요. 일을 하는 것을 보다가 한 정오쯤 이렇게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놀고들 있습니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밭으로 오세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또 일을 시키고 3시에 나갔더니 노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5시에 나갔더니 노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하루가 다 지나갔는데 왜 놀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일 못하면 그날 저녁은 굶잖아요.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6시가 됐습니다. 임금을 계산할 시간이 된 거예요. 주인이 부릅니다. 5시에 온 사람들 오세요. 5시에 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당이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분들이 눈이 뚱그레졌겠죠. 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일당을 다 주니까, 시급을 주지 않고 일당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시면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갔어요. 자, 그걸 바라보던 9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거 봐라.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 9시간을 일을 했으니까 분명히 배려를 하겠지 했는데 주인이 9시에 온 사람 오세요 하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분 나쁘겠죠. 항의를 했겠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긴 여기 있지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왔으니까 받아가면 되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말 힘껏 일을 쓰리라고 생각을 해요. 9시에 온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일을 하다 보니까 12시에도 오고 한 3시에도 오고 5시에도 오니까 아마 놀았을 것 같아. 일의 효율을 본다면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주인에게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하는 것인데 왜 말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래.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남의 것 보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네 거 받아가면 될 거 아니냐. 참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시켜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순종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항의하고 하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지금 욥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가 창조자냐? 내가 창조자지.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불평을 똑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주제를 모르고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한계를 모르고 내가 옳대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 되어서 하나님마저 판단하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차피 약속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애초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지금 내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은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다 은혜지 내가 무엇을 들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고집하십니까?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욥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나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욥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4절에 보니까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접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어요?
바다의 한계를 내가 정했습니까? 세상에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여, 나는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영광 앞에서. 비로소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욥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요,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욥은 들은 이야기, 책에서 본 것,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될 때 손으로 입을 막은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 앞에 티끌에 앉아서 회개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가슴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정말 욥과 같은 공국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입 밖으로 냈던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 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로소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욥의 삶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10절입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새 출발하게 될 때 첫 번째 찾아온 증세가 뭔지 압니까? 욥이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대요. 단순한 소유가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은사도 기쁨도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욥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위하여 축복하고 서로 위하여 위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살라. 그러면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욥기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어쩜 그렇게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정권만 바뀌면 좀 기다려주면 좋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아이고 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축복하고, 뭐 정권이 또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수고합니다. 잘하십시오. 그러고 살아가면 서로를 축복한다면 우리나라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안 그래. 서로 그냥 꼬투리 잡고, 뭐 제가 누구 편 드는 거 아니고 여야가 똑같아요. 남 탓하고 원인 찾고 비난하고 망하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려. 왜? 그래야 지가 집권을 하니까. 원인을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저 정적을 제거만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비난하는 데 있을까요? 아니요.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게 될 때 우리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우리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죠? 아직도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욥기를 다시 읽으십시오. 그건 술래잡기에 불과합니다.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키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났다 몰랐다 하기 전에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를 마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태도를 좀 바꾸어 보십시다.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원인을 찾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윈윈하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